자,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27절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27절로 29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천국을 인도하시는 가이드는 누군가 하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등산객들이 산 입구에 서면 등산로가 그려져 있는 안내판을 보면서 어떻게 산에 오를지를 예측하고 등산을 시작합니다. 등산 중간에도 안내 표지판이나 팻말이 있기에 중간에 점검도 가능하며 외진 곳이 아니라면 오르내리는 등산객들을 만나기도 하기에 자신의 행선지를 따라서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죠. 최악의 경우로 중간에 길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핸드폰으로 119에 구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는 여정을 등산에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온 것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일 겁니다. 교회에 오면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법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친절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눈을 감고 따라오면 된다고 말할 정도죠. 그러나 등산을 하는 것과 다른 것은 당신이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냥 목사님이나 신앙 선배가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중간 점검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분별하는 성경 지식과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무작정 덮어두고 따라가는 것을 택하는 이유죠. 그게 쉬운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서면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것임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잘못 선택한 책임을 대신 져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아니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냥 따라서 그렇게 한 건데요 라는 변명이나 그 합리화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은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령께서는 기도와 말씀이 결여된 게 현대교회의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이 모순이란 말은 창모자에다 방패 순자를 쓴 말인데 창과 방패란 뜻이죠. 초나라 때 창과 방패를 파는 한 상인이 있었는데 그가 먼저 방패를 자랑하면서 이 방패는 너무 튼튼해 가지고 어떤 창도 뚫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창을 가리켜서 이 창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어떤 방패든지 못 뚫을 방패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그러면 그 창으로 방패 찔러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모순이 뭘까? 한대교의 모순이. 이 교회라는 말을 여러분이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잘 알으셔야 돼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인데, 에크라는 말과 클레오라는 말이 붙은 복합 명사예요. 에크는 밖으로라는 말, 클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밖에서 따로 불렀다 라는 뜻에서 나온 특정한 무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사실 교회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데 너무 종교적인 언어로 번역을 해버려가지고 그게 굳어져 버렸어요. 말하자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성령이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통치권을 이어받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들은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성령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 교제하는 통로가 뭐예요? 바로 말씀과 기도잖아요. 말씀과 기도로만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크리스찬들은 없어.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것이 천국 가는다, 그렇게 생각 안 해. 영접기도 하고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천국 가는 백성이 됐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사실 예배 행위가 예배의 삶을 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예배 의식에 참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배 의식에 참석하면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냥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도 안 하다가 먹고 살기 바쁘다가 주일날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와서 1시간짜리 워십 서비스에 참석한다고 그게 무슨 예배자가 되겠어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그게 당연스럽게 성경에도 없는 그런 신앙 행위가 구원받는 백성인 것처럼 호도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죠. 물론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잘하고 있어. 신목사, 니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에 가서도 기도도 안 하잖아. 여러분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 뭐 예배 드리고 뭐 봉사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뭐 교우들하고 서로 친교하고 그런 시간이 많아. 생각해 보셔요. 나도 그렇게 했어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신령한데, 얼마나 영적인데요. 그렇게 떠들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증거와 변화와 능력과 열매로 나타나야지. 진짜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면 이렇게 폭망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세상 사람부터 목사, 개독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창피해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밟혀서 이렇게 참혹하게 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인정하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인정하셨다면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쇠잔해질 수 있나? 그러나 이런 얘기 들어볼 수도 없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네.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루에 5분도 기도 안 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 안 해.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아니라 지들의 소원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목사들의 로망인 목회 성공, 대형교회 담임 목사, 그거 위해서 기도하지. 무슨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 이런 거 알지도 못해. 제가 순복음교회 오래 다녔는데 기도 시작하기 전에 주여 삼창하라 합니다. 그러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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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불러. 그러고 나서 지들이 원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게 아주 종교행위로 돼서 종교행위. 무슨 구호제창이요? 구호제창.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겠어요? 그러나 뭐 문제 없대. 이게 미혹의 영, 이 속이는 영이 아주 교회에 아주 지배하고 있다. 성령님께서 대부분의 목사들의 머리에 미혹영이 타고 앉아 자기 생각을 넣어줘 속이고 있고, 대부분의 교인들의 미혹영에 지배받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안 해. 성경대로 살 생각도 없고 성경대로 기도할 생각도 없어.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지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니?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기도하니?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할 생각이 없어. 성경의 위인들은 뭐 할만해서 했나 그거? 하나님께서 성경의 위인들한테 명령하신 거는 할만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네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건 할만했나?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그거는 뭐 아브라함한테는 한 얘기지.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 어떻게 했어? 정적들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어. 그때 어떤 신이든지 느부갓네살 그 왕 그 신상 세워놓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 다 죽인다고. 그렇게 왕의 도장이 찍힌 칙령이 발표됐는데도 버젓이 창문 열어놓고 기도해서 무슨 얘기예요?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요. 그런데 아니 나 말고 또 누군가가 존재감을 나타나고 있어. 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12사도들 보세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가정 다 내팽개치고 생업 다 내팽개치고 따라갔다고. 어디 그게 할 만한 거야? 성경의 위인들도 할 만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에 비해서 다 쉬운 일이었어. 그거는 뭐 쉬지 말고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 어디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무슨 목숨 걸 일이야? 성경의 위인들은 전부 목숨 걸었다니까. 그런데 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뭉개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어? 그러면서 자기들은 문제 없대. 자기들은 다 천국 간대. 하나님 백성이래. 신반 대표 서보면 알아. 또 하나 통로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아, 그거는 우리나라의 최고한데. 우리 교회에서 말씀 공부 뭐 우리 목사님이 아주 뭐 신학 박사인데 뭐 말씀 통독도 많이 하고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뭐 필사 돼야 돼. 필사.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만난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기잖아. 내가 가끔 예를 들어 설명해. 중들도 성경 많이 읽으면 성경 지식 빼곡해요. 그 무슨 김영웅인가 뭐 그 사람도 성경 아주만 잘 외우면서 가르치잖아. 그러면서 헛소리 하잖아.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성경 읽는 거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별개입니다. 어떻게 만나냐고? 깨달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서 이해하여 머리에 쌓아두는 걸로 만나는 게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그동안 뭐 성경 열심히 읽었잖아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잖아.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삽니까? 사냐고? 아니잖아. 그렇게 살았다면 여기 왜 왔겠어? 돗자리 깔고 해야지. 저처럼 뭐 왕성학교를 만들든지 엉성학교를 만들든지 뭐 하나 돗자리 깔고 하셔야지. 여기 왜 왔겠어? 제 얘기가 그래 맞다. 내가 평생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이 꽝이었으니까 온 거잖아요. 본인이 뭐 말씀 모른다고 생각하겠어요? 말씀은 아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기이한 일이죠. 이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는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들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안 가면 성령님 안 오신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내가 가서 안 보이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고 안 보여야 된다. 그래야 성령이 대신 오신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성령 안 오신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오직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니 너희들을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얘기를 하신 거잖아. 자,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라는 건 하나님 혹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 전부 진리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실 거다 이거야. 깨달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어. 성령이 가르쳐 주신대. 그런데 여러분은 여태까지 교회에서 성경 공부 누가 가르쳤어? 우리 목사님이 가르쳤죠. 우리 저 성경 공부 프로그램 기가 막힌 프로그램에 뭐 세 날개인지 뭐 네 날개인지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프로그램 많잖아. 그거 이수하면 성경 박사 돼.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어떻게 돼? 말씀이 곧 하나님 아니에요?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야? 예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 내가 말씀의 위력을 체험하고 또 말씀대로 살 능력이 생기는 거지. 그게 내가 성경 공부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잖아. 이게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공부하기 전에 뭐 해야 돼? 성령이 내주하는 이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성경 공부하는 거잖아.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요. 그런데 3분짜리 영적 기도하니까 성령이 자판기처럼 탁 들어오셨대. 그러고 성경 공부하고 있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신앙생활이 뭐가 어려워. 그런데 현대 교회는 전부 그게 당연하다는 뜻이.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 너 안에 거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가르쳐. 저도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 잘 안 읽었습니다. 뭐, 재미도 없잖아. 다 들은 거 또 아는 거 계속 읽는 게 얼마나 재미없어. 만화책도 한 번 보면 재미없잖아. 드라마, 재방송 또 봐봐. 재미없지. 다 아는 얘기지. 그잖아요. 저도 재미없어. 안 읽었어요. 억지로 그냥 뭐 읽으라고 하니까, 새해 되면 결심해가지고 하루에 성경 5장 읽자, 30분 읽자 했는데, 딱 1월달 안에 끝나. 그러면 그 이듬해 1월달 이제 새해 되면 또 결심하고. 내가 결심 하나는 똑소리 나게 쓴 사람입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물론 뭐 저처럼 오용비용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다 열심히 다니죠. 얼마나 순종적이야. 교회에서 시키는 거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성경을 읽게 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쉬지 않고 그래 하나님 부르는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성경이나 좀 읽어볼까 하고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재미있더라니까. 성경이 재미있어졌어요. 그게 나한테 보통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맨날 성경 읽을까 기도할까를 늘 고민했다니까. 성경 읽다 보면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다 보면 성경 읽고 이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거 똑같아. 그래서 짬짜면이 나왔잖아. 짬짜면이. 짬뽕하고 짜장면하고 같이 한 그릇에 이렇게 들어있잖아. 그렇게 먹으면 또 별맛 없대. 하여튼 짬뽕 먹을 때는 짬뽕 먹고 짜장면 먹을 때는 짜장면 먹어야 되는 거야. 하여튼 성경 말씀이 재밌어지고 읽고 싶어지니까 계속 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였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 솔직히.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성경 말씀이 재밌어지고 읽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그 전에는 기도할 때 내가 무슨 회개 기도 뭐 잘 안 했거든요. 나는 그냥 하나님만 부르는 기도했는데, 아니 성경을 읽으니까 거기 써 있잖아.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하지 말라 하는 것도 많고 하라고 하는 것도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찝찝한 거 그렇게 생각나면 그럼 웬만하면 안 와야 되는 거잖아. 찝찝하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게 되대. 물론 넘어질 때도 많았지만 그전과 다른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님이 얘기해 주기 시작했잖아.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이거. 콕 집어서 얘기하는데 뭐 이거 기도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그 다음서부터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면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야. 영상학교 식구들은 왜 식구들은 왜 부자가 되냐? 기도하느라고 돈 쓸 시간이 없어. 돈 쓸 시간이 없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되니까. 그 피곤하면 자야지. 어디 돈 쓰러 나갈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면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과 똑같아. 하여튼 기도하고 말씀는 시간을 계속 늘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뭐 만날 일도 없고 최소한 돈 버는 거 말고는 사람들도 안 만나고 텔레비도 안 보고 뭐 그때는 지금은 스마트폰도 아니고 그때 투지폰이었거든요. 투지폰 뭐 할 게 없잖아. 뭐 전화하고 문자하는 거 그거밖에 더 있어? 그러니 뭐 스마트폰으로 죄질 것도 없고 뭐 게임할 것도 없고 뭐 어디 인터넷 쇼핑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게 된 거죠. 죄를 멀리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되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맨날 결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지금 생각해보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였지.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어떤 잘 가르치는 교사가 가르쳐도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 거잖아. 저는요, 뭐 성경에 있으니까 뭐 믿어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나는 내가 체험한 것만 체험하지 않은 거는 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다녔던 교회가 하도 그렇게 막 셀레바리를 많이 치는 교회였기 때문에 내가 목회하겠다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목회를 하면서 결심한 게 그거였어요. 내가 모르는 거는 아는 척 하지 말기다. 내가 모르면서 아는 척 해봐야 나도 망하고 내가 가르치는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면서 내 입을 크게 벌라 하고 입을 쩍쩍 벌리고 이게 믿음이다 하고 뭐 한 행위들이 전부 아주 그냥 쫄딱 망하게 된 지름길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도와 말씀. 자, 기도가 뭐냐? 지금 얘기했잖아요. 기도라는 게 내 영과 하나님이 영이 만나는 통로라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기도와 말씀인데 일단 기도야. 그러면 사람도 만나서 사귀려면 서로 만나려고 애써야 되는 거잖아. 사귀는 사람인데 만나려고를 안 해. 그럼 사귀는 거 아니죠? 만나고 싶은 것도 없죠? 만약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 하고 내가 널 사랑해서 결혼할 거다 하는데 안 만나려고 해. 전화하면 나 바쁘다 그러고.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 아니잖아. 거꾸로 여자. 어떤 여자랑 이쁜 여자랑 이제 사귀게 됐는데 그 다음서부터 만납시다 하면 내가 요즘 몸이 아파서 안 만나요. 내가 요즘 바빠서 못 만나요. 그러면 뭐야?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지. 그러면서 혹시 돈 있으면 좀 붙여줘요. 이게 남자가 그러면 제비족이고 여자가 그러면 꽃뱀인 거야. 아니 뭐 돈 있으면 붙여줘야 하는데 그럴듯하게 뭐 얘기하잖아요.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 게 바로 그런 기도였죠.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수단을 기도라고 착각하며 살았죠. 누가 가르쳐줬을까 그걸? 미호경이 가르쳐준 거죠. 어차피 성경에는 기도하라고 수도 없이 써 있으니까 무조건 기도는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면 안 되잖아. 이것을 방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는 하되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하지 못하도록 속여야 되죠.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잖아. 니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 주신다며. 믿고 구하라 그럼 주신다. 이거 믿음 있는 자들은 다 그러면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뭐 기도 시간 되면 뭐해? 교회에서 원하는 기도 목록 한 바퀴 돌리고 그거 끝나면 자기가 원하는 기도 목록 돌리는 게 기도 시간이잖아.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했다 그러잖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기도 안 하다가 무슨 문제 생기면 그때 새벽기도, 작정기도, 뭐 금식기도, 뭐 1000번째 기도, 뭐 이런 생쇼들을 하잖아 이거.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진짜 그 기도에 응답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버글버글 했겠지. 지금 사람들이 교회 기도하러 안 와. 왜? 응답이 없으니까. 전국에 빼곡했던 금식 기도도 다 왜 문 닫았어? 응답이 없으니까. 지금도 기도하는 것마다 오늘 기도원에 갔더니 거기서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다더라. 소문 나면 그 기도 미어 터지겠죠. 무슨 기도원을 무슨 복권 뭐 명당으로 알아? 복권 명당. 어디 기도원에 뭐 신령하다더라.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생산하고 유통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어디 무슨 무슨 갈멜살 기도원 뭐 어디 기도원 뭐 양산에 뭔 기도원이 있다더라 뭐. 왜 집에서는 안 해? 집에서는 신령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그랬어? 하나님이 무슨 사람이 지은 건물에 있다고 어디 그랬어요? 땅이 내 발판이고 하늘이 하나님은 온 천지에 무소부재하시다. 그럼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든지 계시다 그 뜻 아니야? 어디 사람이 지은 건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전이 됐어 갑자기. 성전이라는 말은 성경에 예루살렘 성전만 유일하게 성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내가 거기서 살겠다라고 얘기하신 적 없어. 그런데도 지금은 십자가 세워놓고 교단 교패 붙이면 성전 돼버려. 성전 건축. 그래서 기도는 어디 가서 해야 돼? 성전에 가서 해야 된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맨 거짓말이지. 성경에 없어. 성경에 있는 대로는 할 생각은 없고 성경에 없는 건 열심히 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 무능하게 됐지 뭐.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런 교회를 떠나셨죠. 원래 기도는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 이사야에 얘기했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기록된 바, 이 기록됐다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도할 생각은 없고 돈 버는 장사꾼 집단들이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도 전부 과부의 재산이나 털려고 하고 또 거기서 번제를 드릴 짐승들 혹은 성전세 환전하는 환전상들 이런 사람들에게 웃돈을 받고 성전 마당에까지 들어와서 아주 자판 깔게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주 내 집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데가 내 집인데 아주 장사꾼 아주 강도들의 구렐이라는 거는 이 동굴이라는 뜻이잖아요.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게 현대 교회는 다 상업적인 교회다. 종들이 살찐 양들만 찾아다닌다. 이게 부자들만 찾아다닌다. 기가 막히다니까. 말이야 그럴듯하지. 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방식으로 은밀하게 드려야 되나?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나? 성경에서 헌금의 목록은 11조하고 감사헌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수십 가지 헌금 봉투 있잖아.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 내면 불러줘. 큰 교회는 돈 많이 낸 사람만 불러줘. 이게 무슨 은밀하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원칙은 항상 은밀하게입니다.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헌금 낼 때도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잖아. 근데 왜 불러줘야 돼? 이래야 30% 이상 더 거친대. 그거 안 불러주면 누가 했나 모른다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이 30%가 넘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세상의 방식이지? 인본적인 방식이지? 그래서 강도의 구별된 거예요. 영상학교는 헌금 봉투 쓰라고 안 하니까 헌금 봉투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가끔 그 딴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이름 써. 그러면 또 영상학교 오는 사람은 또 인생이 폭망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뭐 허다하니까 돈도 없어. 부자들이 별로 없어. 망한 사람이 뭐 부자겠어? 정신병자들 부자 될 리가 없지. 돈벌이도 못하고 있는 돈 다 병 고치는 데 다 쓰고 돈 뭐 있어. 그리고 여기 오려면 또 교통비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영상학교가에서 이제 우리 식구들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내는 헌금이 다른 교회보다 적을 것 같아, 많을 것 같아? 궁금하죠? 또 헌금 얘기 또 오래간만에 해보네. 1번, 여러분이 내가 얘기하는 눈치 벌써 긁었네. 이게 분명히 이제 답이 2번인데, 내 생각에는 1번이어야 되는데, 신목사자 얘기하는 거 보니까 2번인 거 뻔히 아는데, 참. 네, 2번입니다. 적지 않아요. 그럼 왜 적지 않을까? 여러분이 막 영상학교 너무 은혜로 와가지고 막 과도하게 드렸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할렐루야 있겠어. 모르는 사람이 내는 거지 뭐. 영상학교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내. 영상학교는 안 와. 누군지도 몰라. 어떻게 아냐고? 크리스천 영상학교 계좌로 보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이요. 그래서 안 온 거지 뭐. 물론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름 부르는 것만큼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영상학교 시작할 때 그랬어요. 저한테.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너가 내 나라에 올 때까지 재정을 후원하는 자들 붙여주겠다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나 사람이 안 받겠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뭐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사람이 안 받겠다고 그래. 나도 뭐 알거지인데 뭐. 내 재산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고? 하나님의 내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그런 거요. 뭐 헌금 뭐 내가 뭐 사례비 받겠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또 돈 챙기겠어. 얼굴 봐봐. 그러니까 내 돈이 없어야지 내가 뭐 몰래 챙기지 않지. 어쨌든 딴 동네를 좀 가긴 갔는데 그건 여러분은 안 그럴까? 꼭 신목사만 그러고 영성학교만 그런가?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진짜 돈을 통로가 어떻게 들어와? 돈 이게 수입. 내가 신명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응? 내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지혜나 혹은 능력이나 재능이나 환경도 열어주고 또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돼야지. 그리고 신명기 28장 축복에 보면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 아니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게 되겠지. 나도 내 힘으로 살 때는 쫄딱 망했어요. 그게 참 기이한 일이었어. 내 힘으로 살 때는 되는 일이 없었어 진짜. 아니 처음부터 안 된다면 내가 얼마나 감사했겠어. 처음에는 잘 돼 이제. 잘 돼. 잘 되다가 제일 마지막에 딱 다 망하는 거야 이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하는 일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아예 처음부터 안 했지 이제. 안 해. 해봤자 망할 게 뻔하니까. 내 힘으로 아는 게 바로 이 사역이었어요. 무조건 다 시켰지.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시켰잖아. 그리고 사역이 열매가 있냐 없나로 여러분 판단하면 되잖아요. 뭐 처음 성령이 이랬어. 내가 양들을 때로 보내주겠다. 내가 훈련한 장소 마련해 주겠다. 내가 모든 필요 다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지 뭐. 돗자리 깔아주신다는데 나는 숟가락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거요. 지금까지 9년 동안 내가 숟가락만 들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뭐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한 적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헌금 열심히 내라고 언제 한번 독려한 적 한 번이나 있나? 그래도 하나님이 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주시고 환경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뭐 채워주신다는데 내가 여러분 들들 볶을 필요가 뭐 있어. 어쨌든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과 사귀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똑같아.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찾아오시도록 내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제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 기도한 지 20년 넘었거든요. 나 솔직히 저는 하나님을 부를 때 간절히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간절히 안 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몸을 힘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힘주는 것은 간절히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간절히 하려고 늘 의식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습관이 됐으니까 기도 딱 시작하면 기도하는 이 프레이에 모실이 돼가지고 더더더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20년이 넘었어도 나는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하려고 했습니다고. 그러니까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건 사실이야.
기도할 때마다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은 몸에 힘 주는 것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거야. 간절히 하려는데 신경을 안 쓰고 몸에 힘 주는 것만 신경을 써. 기가 막히지. 미혹의 영이 어떻게 미혹시켰나. 영성학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거잖아.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하고 똑같은 빈도와 강도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 이 기도도 틈만 나면 내가 하나님 부르는 기도와 섞어서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겨. 왜냐하면 원래 제가 이게 경건하지도 거룩하지도 않고 죄도 좋아하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세고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가지고 할 수 없이 기도할 때 힘을 더 간절히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거 아니요. 진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봐달라는 걸 할 때마다 막 내가 간절히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 습관을 들였어요, 저는. 여러분은 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하는 걸 습관을 들이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걸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힘을 주고 뭐 하루에 몇 시간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거는 코칭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마음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기도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냐를 체크하려고 물어보는 거지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껍데기야 그게 껍데기. 근데 껍데기가 알맹이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을 어렵다고 생각해. 왜 그렇게 어렵냐면 평상시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이 평소에 없어.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에 이게 이게 또 간절히 해야 된다니까 막 부들부들 떨면서 간절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또 막 이게 안 되니까 잠념 들어오고 힘들고 그러니까 기도가 아주 고문이요 고문. 평상시엔 하나님 생각을 하고 있어봐. 기도 자리에 앉으면 그냥 평안하게 기쁘게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자고 일어나면 좀 그렇지는 않죠. 졸리고 그러죠. 나는 잠자리에 딱 일어나자마자 제가 샤워하잖아요. 세수하고 이빨 닦고 근데도 졸리지 뭐. 그리고 기도하기 싫지. 내 육체는 신목사 좀 더 자지 그랬냐 그렇지. 그렇지만 어차피 물 뒤집어 쓰고 있는데 또 잠자리에 들어갈 리는 없지. 그리고 내가 씻고 이제 기도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는 아침에 기도 시작하면 10분에서 20분은 축출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기도가 몰입이 쫙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낮에는 당연히 늘 하나님 생각이 늘 있지. 늘 하나님 부르는 거요. 틈만 나면 찬양하는 거요. 그런데 낮에 어느 때든지 기도 자리에 앉으면 늘 기쁘고 즐겁게 기도하게 되지. 기도가 힘들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즐겁지가 않은 거야. 물론 저도 오랫동안 즐겁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10년 동안 기도할 때 대단히 즐거웠겠어. 나는 인생이 그냥 아작이 났기 때문에 인생이 답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부르는 기도밖에 없어서 한 거예요. 어차피 이 땅에서는 답이 없었고 지옥은 갈 수 없었으니까 기도하다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 되니 안 되니가 어디 있어. 운이 아니 성령이 오셨네 안 오셨네 그런 거 걱정도 안 했어. 하다 죽으면 그냥 되겠지. 성경이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너무 바라는 게 많아. 하나님과 그냥 기도하는 것 자체를 즐겁지가 않아. 하나님의 문제는 여러분이 그 마음을 다 읽고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아직도 멀었다. 너는 내가 좋지를 않구나. 너는 내가 선물인 걸 원하지 않고 내 손에 들린 뭔가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재미가 없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와서 기도의 제목을 얘기해 주셔야겠어요. 이거 기도해라, 이거 기도해라.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이나 바울의 기도문을 늘 기도할 때마다 아침 기도할 때는 내가 내 식대로 만들어서 그 내용을 집어넣어서 기도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 기도가.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한 거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진짜. 내가 사례비를 안 받는다 하는데 내 빚이 어떻게 갚아줬겠어? 성령님이 얘기했어요, 처음에. 처음에 내가 원룸에 있을 때, 내 빚 갚아주겠다. 그런데 이번만 말고 다음에 갚아주겠다, 다음에. 그때는 기적처럼 넘어갔어, 대환대출 돼가지고. 근데 다음에 어딨어? 나는 사례비 안 받겠다고 그랬는데 내 돈이 어딨어? 개인적으로 저한테 헌금 가져와서 차 사라는 분도 있었어요. 그거 다 헌금했습니다. 그럼 내 차가 뭐 필요 있어? 개인적으로 내가 헌금 필요하면 영상학교 한 대 뽑아가지고 나도 타고 영상학교도 타면 되는 거지. 개인적으로 내가 좋은 차가 뭐 필요 있겠어? 개인적으로 저한테 쓰시라고 갖고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 헌금했어요. 내 돈 뭘 필요 있어? 하나님이 나를 태워주신다는데 내가 그 돈이 뭘 필요 있어?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빚 갚아준다고 와가지고 그거 해결해 주신 거 그게 3년밖에 안 됐어요, 그게. 여러분도 나는 내가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진리지만 그것을 얻는 사람들이 어떻게 얻었냐는 목사들도 모르니까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나도 모를 때는 얘기 안 해요. 제가 체험을 통해서 알으니까 또 가르치라고 성령님께서 얘기했으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 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다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하지 않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니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말씀이 곧 예수님이야. 내 말에 거한다는 거와 내가 거한다는 거는 약간 의미가 틀리죠.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잖아.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가슴에 박혀와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지. 가슴에 박히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머리에 박히니까 순종을 안 해. 가슴을 내. 이거 30cm인데 이게 성령이 되자는 기도 훈련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순종 못하면 회개하고 노력하고 있느냐, 그래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여러분이 내공이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옛날이랑 똑같다, 그럼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직도 전심이 없어. 마음을 쏟을 생각이 없어. 그냥 적당히 좀 나눠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셔요. 여러분 하나님 종이에요. 노예야 노예. 노예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여. 주인이 자비로운 분이야. 노예라고 부르지 않고 아들이라고 얘기해줘. 진짜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래도 여러분은 내가 주인이 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네 맘대로 살아. 네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데 뭐 나한테 오냐. 니대로 살다가 그냥 잘 살게 되지도 않지. 결국 어둠에 내 던지는 거죠. 귀신들한테 내 던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는 게 즐거운 일이 없어. 행복한 일이 없어. 형통하게 되는 게 없어. 늘 사는 게 뭐 찝찝하고 늘 문제거리는 늘 있고 해결 잘 안 하나 해결되면 두 개 생기고 이래. 그렇게 살다 죽는 게 인생입니다. 잘 모르면 여러분 부모들 보시고 여러분들 신앙 선배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인생이 어떻게 살았나? 행복하게 산 사람은 어디 있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히브리서.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활력이라는 게 이게 그냥 관념적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파워가 있다 이 얘기예요. 능력이 있다 이 뜻. 운동력이 있다 이 뜻이에요. 활력이라는 건. 어떤 검보다 어떤 칼보다 예리해서 영혼을 수술을 해. 영혼을. 연과 혼을 수술하고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 이거 읽어보니까 왜 갑자기 관절이야. 관절은 운동기관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운동기관. 귀신들도 신경을 장악해서 뇌를 장악해서 운동기관을 마비시키고 조종하잖아요. 여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봤잖아.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귀신 조종하는 것도 봤잖아. 몸을 장악하는데 운동기관을 장악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골수를 쪼갠다. 골수에서 뭐만 돼? 피가 만들어지는 거 골수입니다. 피가 생명이에요. 귀신들은 피를 가지고 사람을 망가지게 만들죠. 면역력이 떨어지게 만들죠. 피에는 적혈구와 혈소판과 백혈구가 있습니다. 백혈구는 생과 싸우는 역할을 하잖아. 근데 백혈구가 힘이 없거나 숫자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아주 질병의 아주 표적이 되겠죠. 혈소판 수치 적어지면 어떻게 돼? 제대로 못 살아. 그냥 이렇게 누워 있어야 돼. 힘이 없어. 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빈혈이죠. 빈혈 중에서도 이 적혈구, 헤모글로빈. 피는 몸속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잖아. 그래서 피가 안 돌아다니면 죽는 거예요. 영양을 공급 못하면 어떻게 돼? 비실비실해지고, 그래서, 사람이, 무기력해질 뿐만 아니라, 쇠약해지는 건 쇠약해져. 예수님께서,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셔서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성경에는, 질병은 disease라고 번역했고, 약한 것은 sickness나 illness라고 번역했더라고. 성경이 매겨졌어요. 귀신들이 하는 게, 몸살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쇠약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병 얘기가 아니구나. 이 면역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질병에 무방비하게 당하게 돼 만드는 게 약하게 하는 거예요. 쇠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몸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영상기도 기도하면 병은 특별히 없는데 몸이 허약체질 이게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잘못 온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그런데 나만 안 되면 내가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좀 읽어드리고 마치고 벌써 시간 엄청 지났네. 기초 체력이라고 얘기한 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초 체력이 떨어지면 영혼에 힘이 없다.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라. 지도를 가진 자만이 보물을 얻을 수 있다. 이 지도가 성경과 말씀이에요. 참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름도 이틀이 지나면 다 잃는다. 기름이 성령이잖아. 이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아주 뭐 도끼 들고 쫓아오려고 하더라고. 어떻게 이틀 동안 기도 안 하는 성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기도 훈련 해보셔요. 성령과 내주하는 기도의 상태가 돼봐. 하루도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못 살아, 불안해서. 기초 공사는 그 공사를 하는 영혼 안에 내 이름이 숨겨지게 하는 것이다. 기도와 말씀은 그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그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숨겨지게 한다.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들어와서 산다 이 뜻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하늘 양식을 준비해라.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라. 기록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게 바울이 한 얘기인데 성령님께서도 그대로 얘기했어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나갈 때는 너가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라.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고 생명의 말씀이 이에서 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라. 성령으로 무장해라. 그리스도로 무장해.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라.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지혜로운 종이 되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쉼없는 기도를 통하여 위로와 평강을 맛본 후에 나를 맛볼 수 있다. 나를 만날 수 있다. 일단 위로와 평강이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아주 기본적인 증거가 평안함입니다. 내적인 평안과 그 다음에는 문제가 해결된 외적인 평안함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가족도 구원시켜주고 또 성품을 변화시켜주고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자로 쓰게 돼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죠. 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의 용사가 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열매를 영혼 구원 사역의 열매를 통해 증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과 기도를 항상 훈련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이 항상 있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말씀과 기도예요. 당연히 성령의 사람 되는 거죠. 당연히 보혈의 능력, 성령께서 보혈의 능력을 채워주셔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믿습니다. 떠들어도 될 일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잃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라.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얻도록 해라. 지도를 펴고 자주 나를 찾아라. 지도가 성경. 기초공사를 하지 않는 집이 무너지듯이 기도와 말씀에 습관이 없는 자들이 허술하다. 성경만을 흐리게 하는 자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성경만으로 나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여기서 성경은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내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 육체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죄를 좋아해요. 이 죄와 육체는 붙어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 육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게 해서 이 영혼이 원하는 삶을, 영혼이 바라는 속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바로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법을 알 수 있다. 종교적인 행사로 하지 말고 기도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다. 종교적인 행사로 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이 해결책이다.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도록 해라.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하며 기다려라. 말씀과 기도를 훈련하면 믿음도 자란다. 기초 체력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서 나오는 산물이다. 기초 훈련이 안 된 자들은 기도가 막힌다. 훈련에서 나오는 산물입니다. 육체는 기도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오직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잘 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이룰 수 없었어요. 내 육체는 율법을 죄를 좋아하고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죄하게 해서 결국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만들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가 돼서 율법의 요구,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로마서 8장 1절에 딱 나오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 이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받는 자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 넘어서 오늘은 고마울게. 다음 주에 또 할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이 깨달음을, 이 놀라운 지혜를, 이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을 얻게 하는 통로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가이드로 안내자로 우리를 보내주시니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